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의 권위가 있었고 말의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모여들었고 그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을 바라보며 어렵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한국 교회에서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마치 어떤 신령한 비밀이 있고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 나라가 비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비유를 선택하신 것이지, 이 비유에 무엇인가를 숨겨서 그 비유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들이 쉽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통해서 이 비유를 보셔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한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활 속에서 쉽게 받아들이는 이 생활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쉽게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받아들인다 해서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렵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쉽게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 그 중에 말의 권세가 회복되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나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 말의 권세가 있어야 하고, 그 말의 권세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가 영적인 권세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말의 권세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좀 자세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에서는 읽었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함께 읽으시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이 싹이 날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곡만 밭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통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건 무엇이냐? 이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악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선한 것만 경험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순간순간 악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이 악한 이 세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마음에도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 좋은 씨와 같은 알곡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나 자신도 놀랄 만한 악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신분으로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로서는 알곡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알곡인데. 근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마음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처럼 이 싹이 나서 결실할 때까지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씨, 알곡과 가라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남성답고 어떤 털털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장점처럼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래도 난 뒤끝은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여러분 사실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인데 아주 걸걸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너무 열받게 해서 발로 걷어차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 사모님이 밥상이 엎어진 대로 그대로 엎드려 누워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래서 왜 그러고 있냐? 미안하다. 나는 다 잊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래도 난 뒤끝은 없잖아.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넌 뒤끝 없어서 좋겠다. 나는 네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목사님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 이렇게 화를 낼 대로 다 내고 하지 못할 말 다 하고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난 다 잊었고 난 다 용서했고 다 지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건 장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성경 열심히 보고 누구보다 경건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생활의 태도와 모습이 누군가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어떤 영적인 교만에 내가 하는 그 기도 생활과 내가 하는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서 토로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경건한 그 생활과 충만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데 일이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영적으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고착화되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그 경건 생활이 이 사람을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교만하여 그 좋은 경건의 태도와 삶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리는 정말로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씨와 같은 알곡과 같은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라지와 같은 나쁜 마음이 우리 생각처럼 그게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건한 생활과 태도가 정말로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나쁘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좋은 씨와 같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가라지와 같은 나쁜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엉켜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알곡과 같은 마음,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이 마음도 있지만 없어져야 되는 가라지와 같은 나쁜 마음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뽑아버릴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나쁜 마음, 가라지와 같은 마음, 이 땅의 악,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악함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씨와 같은 그 알곡과 같은 마음을 더 성장시키시고 더 건실하게 키우셔서 가라지가 뽑혀도 이 알곡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키우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정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알곡을 더 튼튼하게 키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럼 알곡이 더 튼튼하게 자라겠는가? 우리에게 그 착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느냐? 우리가 먼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서 어느 밭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들어올 때 가장 잘 자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좋은 밭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밭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갈아 엎어진 밭이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기 좋은 밭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뿌리는 밭을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갈아 엎어진 밭에 씨를 뿌려야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알곡이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갈아 엎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슬픔 지나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믿음의 씨가 자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시냐고 저는 묻습니다.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사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자라는 그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밭을 만드셔서 말씀의 씨를,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만 다니던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는 거고, 어느 날 내 마음에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식대로 안 되고 슬픔과 아픔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갈아엎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찾아온 그 말씀의 씨와 믿음의 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냐고. 다르죠. 다릅니다. 말씀의 씨가, 믿음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끔은 힘들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말씀의 씨와 믿음의 씨가 훨씬 더 건실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신다면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알곡과 같은 좋은 마음이 더 풍성하게 자라날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럼 우리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때는 없으십니까? 아, 내 안에 이 정도의 악한 마음이 있었나? 저는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야,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까지 하는 깊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갈등입니다. 저는 영적인 거장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거장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삼층천이라고 얘기하는 셋째 하늘을 체험할 정도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가 앉으면 치유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서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어디를 가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깊이 깨닫고 바라봤던 게 뭐냐면 내 안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이 자신을 죄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그가 곤고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밤에 몰래 와서 잘 때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 그냥 포기해라. 너 그 모습 가지고 그 모양 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도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네가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너를 봐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를 회복시켰던 힘은 무엇이냐? 8장 1절 2절 말씀이 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참소당하는 그 참소 앞에 그를 회복시켰던 건 무엇이냐? 그가 그 참소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착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충만한 그 마음들이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외침이 있을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하는 것이고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신다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갇혀있는 우리의 이 사망의 몸도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찾아오고 나를 낙담시키시고 나를 절망시키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방치하지 마시고 은혜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듯이 끊임없이 은혜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알곡과 같은 하나님이 뿌리신 그 선하신 열매들, 그 씨앗들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상하게 양복 입고 앉아 계시고 해서 그 나쁜 마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나쁜 마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알곡과 같은 좋은 마음을 더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만큼 섣부르게 행동하고 섣부르게 단언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신 건 무엇이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이 뿌리신 그 좋은 씨와 같은 그 알곡과 같은 마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의 생명이 그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그 생명의 역사이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진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반석인 베드로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는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뿌리신 그 알곡과 같은 마음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키워서 그것이 자라난다면 너에게 있어서 그 문제됐던 가라지도 사라질 것이고 다 정리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연약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차 내가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바라봐 주시고 격려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것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이고
또한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겁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실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금 연약한 이 모습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오늘 입을 벌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계양 주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